맥주 감사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 수확을 통해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보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로 수확한 보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잘 익은 보리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리 이삭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아주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첫 열매, 첫 새끼, 첫 것,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26절에도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랬어요. 농사도 가축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맥주 감사절의 처음 열매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런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열매는, 진정으로 원하는 첫 열매는 보리단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고 모자랄 것이 없는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보리단을 원하고 짐승의 새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그 첫 중심,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면서 옛날의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지나온 과거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일본에서 한국에 오면은 그 교포들이 그래요. 좋은 것이 많아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더 일본보다 좋은 것이 많고 아주 귀한 것들이 많아서 별로 한국하고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고 잘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이거 우리도 다 있다 그러고 별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정해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로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또 7주 만에 돌아온 명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아주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유리하며 장막을 치며 고생하며 살았던 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따라서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거나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다고 신명기 8장 4절은 말씀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밤낮으로 그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어요. 따라서 출애굽한 광야 1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너희는 1년에 3번 이상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 없이 짐승처럼 일만 하던 때가 있었어요. 노예는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마치 소나 말처럼 밤낮으로 일만 해야 됐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죽여도 누구에게 항의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자유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염려하시고 그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삶이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아예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더구나 나의 힘으로 성공하고 잘 살게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길병원의 응급실에 밤늦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죽는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아주 아수라장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갈비가 이 폐를 찔러서 지금 폐가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숨이 막혀서 죽는데요. 빨리 이거 좀 치료 여기 좀 해달래요. 근데 그 의사가 옆에서 그래요. 여기다가 사인하래요. 죽어도 괜찮다고. 다른 데도 안 가도 되니까 여기다 사인하면 치료해 주겠대요. 옆에서 보호자가 거기다 사인을 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갈비 옆을 찢더니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걸로 바람. 그러니까 괜찮다 막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참 내가 갔다 와서 너무 내가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술 먹고 싸우다가 그만 이 대박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것을 꼬매라고. 예.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여자분이 잠을 자다가 심장 박동이 멈추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119 소방대를 불러서 와가지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늦은 깊은 밤에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자다가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고 많고 질병, 암병,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망설일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풍족해져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이를 네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나름과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위하여 남기지 않냐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경고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결국은 원수에게 다 뺏기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16장에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 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찬양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되 자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적당히 드릴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적으면 적게 드리되 힘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보물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지금 그 보물의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잘 있는지 혹시 도둑이 들어질지는 않았는지 혹시 애들이 잘못해서 그거 갖다 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마 그것이 이 1시간 예배드리면서도 엄청 신경이 쓰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재물을 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재물보다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심심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재물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보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 출신 되시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우리 교회 사모님은 남편과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아주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100만 원을 송금해서 보냈어요.
개척하는 이분들에게는 매우 큰 돈일 것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보냈어요.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10만 행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아마 우리 돈으로는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멀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목숨까지 바치며 살았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감사생활과 정비례합니다. 신앙은 충성과 헌신과도 정비례해요. 언제나 본인의 신앙 정도만큼 감사로 나타나고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면 이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매우 기쁘고 우리를 볼 때 참 귀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기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다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듯이 다윗은 바지춤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참된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천국에 갈 사람이냐 지옥에 갈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섬길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그 하나가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요.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눈이 안 보였어요. 귀도 안 들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겪는 삼중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 등이 터오는 태양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글에는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귀로도 듣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모두 다 갖기를 원하고 내게 그런 것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끝없는 욕심이 내 신앙과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말세에 이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놓으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겨워서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기만 했지 제대로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절로 클 수밖에 크기를 바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옛날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잘 모이고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봐서 학교 공부에 밤늦도록 여러 군데 학원을 보내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로 키우려고 특별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부모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잘 입히고 잘해줘도 도무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정신 상태가 전부 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저만 알고 버릇없이 구는 아이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언뜻 보이고 있어요. 옛날보다 우리가 몇 배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못 살았을 때보다 감사가 줄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돼요. 항상 믿고 구원 얻은 것만 생각해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하며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곧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게 될 것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여러분 슬퍼한 일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성경의 약속된 축복을 다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4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너와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경내를 복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만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병마도 원수예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들면 물질의 손해는 물론이지만 우리 모든 가족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사람이 암병에 걸리면 모든 가족이 다 암병으로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